네. 아멘. 네. 자, 이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올 한 해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올 한 해는 주님과 가까이 친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올 한 해 있도록 주님과 친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일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일까? 인생의 정의를 이 시간 나름대로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인생의 정의가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인생에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인생은 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정말 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떻게입니까?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늘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저는 인생이라고 정의를 해봤어요. 물론 저 인생의 정의가 여러분의 인생의 정의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경험으로 삼아 보면은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내 의지는 내 생각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 인생의 정의를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와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수없이 끊임없이 변화를 도모해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 변화의 연속 속에서 수많은 변화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선택을 기회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회로 잡는 사람, 그 선택할 때 기회로 선택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떨까요? 그 인생은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나도 잘 뛸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나도 일어설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나도 정말 큰 소리를 칠 때가 있겠지. 언젠가 나도 정말 돈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가 있겠지. 이런 희망, 이런 소망, 그걸 갖고 있죠. 그러나 그 변화를 선택할 때, 그 변화가 나에게는 위기다. 정말 스트레스다. 정말 나에게는 정말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치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난 한 1년 동안 우리 짧게 한번 봅시다. 우리 오랜 뒷날을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얼마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잖아요. 하물며 며칠 전에 우리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은 방송 가운데 그 서울 동부구치소에요. 한 죄수가 살려달라는 그 절규의 그 처절한 문구를 바깥에 내놓고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이 절규의 처절한 모습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그거 보셨을 때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살려달라. 이런 절규의 그 글씨를 우리 문구가 보았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3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격리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당시에 콜레라, 장티푸스, 이게 제일 그 국가에서 정말 아주 중하게 다뤘던 역병이었어요. 그때 제가 현재 포항 동해의료원 그 뒤에 용흥동에 살고 있을 때 이 장티푸스 일명 뭐라고 하면 열병이라고 해요. 열병. 거기에 걸려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요. 전염이 돼가 여름 방학에 그 보충 수업을 하러 가다가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몸살이. 그래서 그 감기인 줄 알고 몸살인 줄 알고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지어 먹고 며칠 하루분을 지어 먹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하루분을 지어서 먹었는데 약을 먹고 있으면 또 끝나고 끝날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그 다음날 현재 설림병원, 요즘 좋은 설림병원 어디서 가면 저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 바닷가에 갔을 때 그 롯데백화점과 바닷가를 연결되는 그 도로가에 있었는데 그때 가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만 장티푸스라는 거예요. 얼른 택시로 태워서 동해 그 당시에는 도립병원이었어요. 도립병원으로 후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바로 격리시켜버렸어요. 지금 상황, 지금으로 이 격리와는 아주 참 차원이 다른 정말 그 열악한 그 환경에서 한 달간을 혼자서 그 격리된 수용돼 가지고 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온도가 요즘 발열 체크하는데 36.5도가 우리 정상이잖아요. 뭐 37도 5 이상만 되면 뭐 코로나라 이래가지고 격리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당시에 39도, 40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티푸스, 콜레라는요, 거의 죽어요. 거의. 그런데 장티푸스도 거의 죽을 무렵에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요즘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그 역병 때문에 많은 생명도 잃어버리지만 또 돈을 벌여서 돈도 잃어버리고 또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 권력도 잃어버린 이런 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되돌아보면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무엇인가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일어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화는 어떻습니까? 변화한다 하면 뭡니까? 도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다음 추구하다 보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현실에서 안주하지 말고 정말 뭔가를 정말 과거와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이게 뭡니까? 도전하는 거잖아요. 변화되는 거잖아요. 이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 변화를. 이런 변화는요,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고통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요. 또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얼마나 염려스럽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변화 속에 이런 변화를 할 때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어서야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 새로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그 도전적인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용감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우리 용기라는 것은 뭡니까? 두렵지만 어땠습니까? 두렵지만 그것을 불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바로 이게 뭡니까? 용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변화 속에 우리 그것을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우리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위기를 변화 속에서 그 기회를 삼고 그 기회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기회를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회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안 쌓이잖아요. 그게 위기라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받치지요. 절망감 가운데 있지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약 이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택할 것인가, 그 기회를 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수많은 변화와 도전과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택해야 된다면,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비록 이것이 위기일지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직장이든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 이제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걸 다 제하해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른이 되면 염려, 걱정이 없겠지.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면 걱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생 시절 때도요, 학생 때도 걱정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 뭐라 하면 너희가 무슨 걱정이 있노? 무슨 그 염려스러운 게 있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학생들한테 하물며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보면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수많은 인생 속에서는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걸 걱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인생이 버거워 무거운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거는 정말 비계덩어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도 정말 비계덩어리 같은 것이 있으면요, 달릴 때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내 인생이 무겁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버겁고 무겁고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 군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군살이 있어가지고 군살 빼기 위해서 온갖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비대해지고 정말 군살이 많아지고, 그처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심과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요, 군살처럼 점점 더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25절, 그 다음에 27절, 28절, 31절, 34절 그 속에 수없이 염려란 말이 다 나와요. 염려하지 마라 말이 수없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염려한다고 그 키 한 자를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염려한다고 아이들이 잘 됩니까? 염려하고 근심 걱정한다고 아이들 성적이 올라갑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까? 오늘 주님은요,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마라. 모든 문제가 염려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걱정도 팔자다. 우리 가끔 그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걱정도 팔자다. 또 뭐라고 합니까? 사서들 걱정한다는 게 사서들 걱정한다. 또 그 다음에 하룻밤 자는데 기와집을 12채나 짓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랍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우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 이 근원들을요 다 없애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것들을 다 제어해야 돼요. 우리 질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붙은 살코기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군더더기, 그 비계를 잘라내야 되죠. 그래야 살찐 고기를 먹을 수 있듯이 우리도요, 우리 인생의 속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칼로 도려내야 돼요. 그 칼로 도려내는데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그걸 칼로 도려낼 수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 근심하는 거, 이걸 다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보십시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게 함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 가운데 갈지라도,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사리지 않고 불태우지 않고 그 물에 침몰하지 않고 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만 물에 건너가고 강을 건너가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리 올 한 해도 새해를 이제 시작이지만 정말 마치는 올 한 해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 해가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요, 내 스스로 내 노력해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은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근심, 걱정, 주님은, 하나님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이걸 다 내려놓으라 하는데 오히려 염려, 걱정, 이걸로 부둥켜 안고 가고 있어요. 부둥켜 안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한 거 부둥켜 안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둥켜 안는다고, 정말 부둥켜 안는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오히려 부둥켜 안으면 안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37편 5절에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동안 모든 계획과 목적과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없이 내가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발걸음을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떼어야 그 천리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발걸음을 뛰게 하셨을 때만이 내 길을, 내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것을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되면요, 이런 것이 노예가 되어버려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다 지난날 잃어버렸던 것에 걱정하지 말고 매이지 말고 이제는 너 중심에 믿는 사람으로서 중심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범에 물려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범에 붙잡혀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반드시 차리면 남는다 했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정말 올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수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수없는 만남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요, 정신 차리고 나가면, 믿음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다 붙잡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다 도로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가운데요, 돈이, 재물이 제일인 줄 알잖아요. 돈, 재물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벌다가 결국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했어요. 건강. 물질, 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미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딱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작년 동안, 우리 한 해 동안, 물론 작년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도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잃은 것을 다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다윗도 그 백성들한테 돌로 맞을 정도까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해 주셨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게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 불신앙, 그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에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남는다 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찌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럴 경우에 우리 정신만 바짝 차리면, 믿음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불신앙,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붙잡으라는, 오늘 염려하지 말으라는 이 말은요,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마음, 염려를 다 벗어 던져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그 울타리 속에 있는, 갇혀 있는 그것을 다 이제 울타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너희 신앙에서, 하나님 믿는 그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만 똑바로 가져라는 거예요. 신앙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누구이며 왜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 속에는 네가 누구이냐, 너 정체성이 뭐냐, 너 가치관을 뭘 갖고 있으며 너 인생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라. 그런데 그 오늘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도전적으로, 뭔가 변화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염려라는 근심과 걱정이 그 올물 속에 빠져가지고 어찌해야 될지 바를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는 그 도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올무 속에 빠져가지고 올무라는 그 늪 속에 빠져가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삶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당하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선을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위대한 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바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꿈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 예수님의 꿈, 그리스도의 최고의 꿈,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희망과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요.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 차이는 뭡니까? 바로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는 사람은요,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닥쳐고 어려움만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포기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닥치면요, 에라 모르겠다. 정말 대대로 되겠지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까? 우리 오늘 주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운 고비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면요, 그 꿈과 목적, 이상, 희망, 비전, 바로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비전과 꿈과 희망, 이 계획을요, 낱낱이 노트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희망을 적었고 소망을 적고 이상을 꿈을 적어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꿈을 키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꿈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올 한 해 동안 학생들도 공부하려면 시간표를 짜듯이 우리 믿는 백성은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을 낱낱이 노트에 세세하게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올 한 해 꿈은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대로, 계획대로, 그 이상대로, 그 목표대로 이루어가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저와 여러분 가정, 저와 여러분 직장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심한 하나님 보시기 한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심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한심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적도 없이 헛성세월 보내는 그런 정말 헛성세월을 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목적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낱낱이 정말 기록하면서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정말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썩에 들어가는 그런 끈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정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썩지 않는 우리 주님의 그 끈, 정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는 정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정말 썩지 않는 주님의 그 끈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쓸데없는 그 염려의 울타리 속에서 한 해 동안 헛성세월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붙들면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놓으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친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더 친한 관계가 정말 되려면 내 분명한 목적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 내 인생, 모든 삶의 목적과 계획을 주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계획을 보고 우리 계획된 대로 그 꿈대로 희망대로 진취적인 그 미래지향적인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과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막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이제 모든 것을 구하고 내려놓고 이제 주님 올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주님은요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친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동안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비록 대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이 화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지만 주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분명한 목적의식과 나의 가치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